복음 7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 또 교육부서들 한 달에 11조 새벽기도 하기로 했는데 오늘 결석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내일 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의 설교 내용 가운데에서도 이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금과 같은 율법이다. 왜냐하면 마지막 절 맨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지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내용이 다 하나로 사실은 묶여져 있지만 세 가지 주제로 이렇게 조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 가장 먼저 이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는다. 그럼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죠. 내가 남을 비판하면 남도 나를 비판하는 거죠. 누가 비판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주로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많이 비판하는데 내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판도 하지만 반대로 밑에 사람이 또 윗사람을 또 비판도 하죠. 저는 얼마나 잘났다고 너는 얼마나 똑똑한가 보자.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면 그 비판을 받은 대상이 그 삶을 뭐 바꾸거나 고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삐딱하게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너는 얼마나 기도 잘하나 보자. 너는 얼마나 거룩한가 보자. 너는 얼마나 정직한가 보자. 그럼 답이 없는 거죠. 서로 비판하게 되는. 비판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 꼭 그런 사람들을 앞에 두시죠. 늘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기준, 내 판단에 안 드는 사람도 꼭 앞에 있어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거룩을,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외식한다라고 하면 주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외식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은 보지 못하고 자꾸 남의 것만 보게 되는,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먼저 자신에 있는 들보를 빼라. 내 안에 있는 이 들보를 빼내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이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로 인해서 상대방을 보게 될 때에 잘못 판단하게 되거든요. 잘못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려고 한다면 내 있는 예를 들어서 안대를 한 눈을 가리고 본다고 하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대를 벗고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래야 남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보이는 것들이 다 삐딱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 고개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왜 이렇게 세상이 다 기울어져? 저 사람 이렇게 내가 잘못된 건데 내가 잘못된 눈으로 상대방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유명한 CEO기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갑자기 산속으로 들어가서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도를 깨달았다 그러고 내려와 가지고 이제 책도 쓰게 되는데 그 책 제목이 그겁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자기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보고 성공해보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산에 가서 이제 갑자기 돌을 닦는데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 사실 이것이 실상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괜한 걱정을 사서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지나고 나면 그렇게 될 일이 아닌데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상상력을 키워가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자꾸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결국 거기에 사로잡혀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행동할까? 내가 그것을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판단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 볼 수도 있고 내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나는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하고 상대방이 잘못됐던 것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니까 관계도 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비판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왜 비판하는가 결국 그것을 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하지 않고 그냥 이것을 삶을 교정시켜 주려고 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거기에 다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말씀이 좀 이제 뜬금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읽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갑자기 비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걸 좀 고쳐주려고 좋은 걸 주려고 가르쳐 주려고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이 알아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못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이건 개에게 거룩한 걸 주는 것이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헛수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로 넘어갑니다. 아테네에 가서 거기 이제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알지 못하는 귀신에게 제사까지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너희들 보니까 종교심이 많구나 그러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아무리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복음을 전해줘도 사람들이 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냐 이해가 안 된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것을 고집하면서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게 되니까 거기에 남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지난주 말씀처럼 그 성에서 안 받아들이면 그 집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로 넘어가서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가 개돼지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럼 뭐 하래요? 7절 말씀 뭐 하라고 하는 걸까요? 기도하래요. 기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연결시킨다라고 하면 비판이라고 하는 거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뭐 아예 그렇다고 입 닫고 살라라고 잘못된 걸 보면서도 그냥 눈 감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 이야기해야죠. 이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 문제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허비하지 말고 시간을 그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래요. 누가 기도할까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단순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기도가 앞에 있는 비판과 연결해서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각이 맞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따라와주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그로써 고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싸우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성찬식까지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기도로 가시면서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부탁했는데 자잖아요. 졸잖아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속상하셨겠어요. 이놈들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속상하시지만 깨어서 다시금 예수님 기도 멈추시고 내려오셔서 기도해라. 3번 그러셨어요. 그 3번 기도하는 동안에 막 비판하시고 막 욕하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르쳐 주시고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이 너희를 청구했으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바뀌는 거죠. 가르쳐 주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핵심은 사랑이어야 됩니다. 이 사랑이 비판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로 연결되고 그 기도는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 그래서 맨 마지막의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12절의 첫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결론. 근데 갑자기 7절부터 생각한다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왜 갑자기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기도하고 남 대접하는 거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데
근데 앞에 있는 1절 7장 1절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대로 비판을 받는다.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네가 먼저 대접하면 대접받는다.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비판을 심으면 비판이 돌아옵니다. 기도를 심으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내가 남에 대해서 받고 싶은 그대로 저주를 받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남을 저주하면 남도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비판하면 남도 나를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남을 칭찬하면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이 기도는 언젠가 돌아옵니다. 심은 대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들 속에서 좋은 사람만 있지 않아요. 한나 앞에 분인나가 있고요. 다윗 앞에 사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속에서 격동이 되지 않고 상대방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아프게 했지만 그 속에서 이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 상황인데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다윗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울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들 속에서 남에게 대접받는 것, 좋은 것 받고 싶으면 좋은 것 주십시오. 나쁜 것 받고 싶으면 나쁜 것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좋은 것을 주어서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있어서 가르치고 남을 비판할 좋은 비판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이것은 기도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구하면 주신대요. 찾으면 찾아진대요.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린대요.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받으시고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잘 가꾸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아니면서요? 우리가 힘든 것은 사람과의 관계이죠. 그 사람과의 관계. 내가 좋은 것 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죠. 오늘 성경 말씀은 만약에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거기에 힘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래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조차도 아테네에 가서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몇 명만 받아들이게 되니까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그럼 아테네는 어떻게 될까요? 잊어버릴까요? 포기할까요? 아니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보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바울이 모든 것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심었으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받고자 하는 그대로 내가 준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 좋은 것 주면 좋은 것 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야 될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에 더욱 힘쓰는 일입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대로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가 좋은 것을 심음으로 인하여서 더 풍성한 것을 거두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2월 한 달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 먼저 내 눈에 있는 하나님의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받고자 하는 그것을 상대방에게 줄 때에 하나님 상대방의 마음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 진심을 받아주지 않고 알지 못하고 거절하게 될 때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처럼 구하게 하시고